욕을 막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위, 율법 할례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3절 부분을 이제 그 설명을 14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죠. 1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14절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13절에서. 근데 그것을 14절에서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14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성,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이다. 이렇게 첫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다. 구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그냥 곧바로 연계시킵니다. 곧바로. 참 대단한 엄청난 예석입니다. 파워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다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8절에서 인용했던 것을 또다시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 웃기고 있는데 무슨 놈의 저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저주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율법, 할례 이것이 아니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 율법, 할례 이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루터도 이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종교개혁을
가톨릭의 그 썩어 빠진 구원, 할례, 바리새주의, 그것으로 황제, 교황이 하나님보다 우월해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루터가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절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율법, 만든 율법,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해 줬죠. 십계명.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율법,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 중심, 십계명은 절대시해도 되지.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세 오경, 그 전부 다 십계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절대시하니까 이 바리새주의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세에 이 교황들, 가톨릭의 부패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부패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원을 잘 새기고 근원을 중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전통, 율법, 할례, 이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근원이 빠져 있는 겁니다. 홍범도장은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참 무지막지한 놈들이죠. 무지막지한 사람, 우리 이 세대도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니?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자기 자랑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뭘 자기가 잘났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생각,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아브라함을 보니 이방인들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절대 은혜,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참 제목으로 삼은 건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장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 55절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율법과 할례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것을 그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정신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 전통의 허점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예수님의 정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하는 족족마다 엄청난 왜곡이죠. 엄청난 왜곡. 파렴치한 짓을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지킬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힘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하고 야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비록 죽음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해서 이 손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 자신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듭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주변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앗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 백로 9일째를 맞이하고 또 남신도 주일로 우리 교회는 남신도 여신도 회우가 없지만 총회에서 지키는 남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창세기 12장 갈라디아서 3장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으로 부단하게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살아나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더욱더 분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제단과 우리 교우들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결이 축복의 물결이 넘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